더 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조건부 신탁기금,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의 유산을 물려받기로 계약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 엄청난 금액이요. 네.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은행이 지정하는 때에 찾으러 온다는 거였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은행은 굳게 문을 닫고 있고요. 담당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내 재정 상태는 파산 직전인데 말이죠. 와, 그쯤 되면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은행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법적인 틈새를 찾아서 내 돈을 스스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솔직히 10년이면 저 같아도 문을 부수고도 남을 시간이죠. 현실 세계에서 10년의 침묵은 사실상 계약 파기나 다름없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고대 텍스트, 그 창세기 16장의 상황이 바로 이 기가 막힌 딜레마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신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심지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며 밤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네, 아주 장대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10년이 흘렀습니다. 16장 1절은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당시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아, 그 나이면 네, 단순히 시간이 지연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침묵, 그리고 의학적인 불가능성,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불확실성과 침묵 속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 입장을 먼저 분명히 밝히자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 한 행동,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에 동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이라고 봅니다. 조급함이요? 네, 성경 문학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불신앙의 발현이라는 거죠. 약속을 주신 분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통제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비극적인 개입입니다. 저는 그 관점에 깊이 반대합니다. 물론 성경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상적인 신앙의 표본이 아닐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뼈아픈 침묵 속에서 사례의 결정을 단순히 가벼운 조급함이나 불신앙으로 치부해버리는 건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평면적인 해석입니다. 평면적이다.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고요? 네,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하고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자 그 약속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한 능동적 주체성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능동적 주체성이라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아예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16장의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신앙이란 건 그저 결과가 주어질 것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과정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합합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과 타이밍까지도 신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렘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느리다, 혹은 이쯤 되면 내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주도권을 신에게서 인간으로 가져오는 아주 교묘한 형태의 불신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신학적 전제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례를 주도권을 뺏어온 교만한 인물로 매도하기 전에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사례가 여종을 남편의 침수에 들이는 게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나 충격적인 일탈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었나요?
당대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누지문서라는 고대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 현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들인데 당시 사람들의 결혼과 상속에 대한 법적 계약서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죠. 아, 당시의 실생활 법률이 담긴 문서군요. 맞아요. 여기에 보면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 아내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할 법적 의무 내지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146조에서도 이런 관행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례가 임의로 귀계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뜻이군요. 75세에서 멈췄고 하늘의 약속은 10년째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는 하늘을 원망하며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에 속한 애굽 여정 하갈이라는 합법적 자원을 동원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다.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거죠. 신앙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수동성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사례의 이 결단은 약속을 향한 치열한 헌신이자 현실적인 참여로 일궈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례의 행동이 당대 문화에서는 매우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확실히 누지문서나 함무라비 법전의 배경을 알면 사례의 제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사례가 16장 2절에서 아브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텍스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냥 자신의 생물학적 불임을 직시한 현실적인 고백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문맥상 이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이제 내 방식대로 길을 열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신탁기금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 은행 비유요. 은행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해서 고객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거나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빼내는 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창세기의 저자는 명확하게 이것을 인간의 오만함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만함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10년은 필수적인 기나림의 시간이었는데 인간의 그 제한된 시야로 결과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죠. 자물쇠를 부순다는 비유는 조금 극단적이네요. 사례가 신의 뜻에 반역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의 뜻을 도와드리려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75세의 여성에게 10년의 침묵은 그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 그 자체예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늙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믿음의 형태일까요?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당대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식, 이 이른바 하갈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그저 두 손 놓고 때를 영영 놓쳐버리는 것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지혜나 문화적 제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의 문화적 제도를 통해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텍스트가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그리는지 아니면 비극적인 실패로 그리는지는 성경 저자가 사용한 단어의 선택과 문법을 통해 철저히 입증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장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원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고 번역된 부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샤마 베콜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용구가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목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지만 성경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소리를 인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에 순종하다, 그 말에 복종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청이 아니군요. 구조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딱 한 곳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7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과의 언어적 평행선 말이죠. 확실히 네, 저자는 우연히 이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절대적인 신의 목소리보다 아내를 통해 제시된 인간적인,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당대의 문화적 목소리에 순종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타락의 재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배우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타락한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말씀의 궤도를 이탈해서 두 번째 에덴의 타락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성경 저자의 치밀한 문학적 의도이자 비판입니다. 그 문법적 구조,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16장 사건에 에덴에 메아리를 심어 놓았다는 분석은 학문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강력한 근거입니다. 저도 그 언어적 연결고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그 평행선을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더 파고든다는 말씀이시죠? 창세기 3장의 타락이나 16장의 사건에서 진짜 비극의 핵심, 진정한 실패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례가 대안을 제시한 것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진정한 비극의 핵심입니까? 바로 책임의 회피입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3장과 16장이 공유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16장을 계속 읽어보시죠.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네, 갈등이 폭발하죠. 이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인 아브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을 보면 사례가 고통을 호소할 때 아브람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며 가정 내의 극심한 갈등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립니다. 철저한 방관자 모드로 들어갔죠. 정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똑같은 비겁함, 똑같은 책임 전가입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즉,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시도한 것 그 자체가 치명적인 불신앙이라기보다는요, 그 시도가 복잡한 갈등과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을 때 철저히 침묵하고 방관자로 숨어버린 아브람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 텍스트가 고발하는 진정한 실패가 아닐까요? 책임을 지는 주체적 결단이 아니라 책임을 버린 회피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방관과 책임 회피가 이 비극의 한 축이라는 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는 분명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라는 태도가 왜 등장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파국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질러서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통제하려 했을 때 발생한 필연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려 한 그 첫 번째 당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뒷수습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약간 결과론적인 해석 아닌가요?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악화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텍스트가 우리에게 그 인간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사례의 그 치밀하고 이성적이었던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문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하갈의 오만과 멸시, 그로 인한 사례의 지독한 분노와 학대, 아브라함의 비겁한 회피, 그리고 결국 임신한 여종이 광야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가정의 완전한 붕괴. 네, 참담한 상황이었죠. 이 모든 것은 신의 주권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개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합법적이고 세련된 방식이었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생명이 아니라 가정 내에 피비린 내나는 폭력과 분열을 낳았다는 것.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늘 완벽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갈 사건이 아브람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겼다는 사실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분명 그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가정의 붕괴라는 아픈 결과만으로 그들이 고민하고 행동했던 그 지난한 과정 전체를 철저한 타락으로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과정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니다. 네,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창세기 전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기까지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 도합 25년이 걸렸죠. 맞습니다. 25년입니다. 16장에서 아브람 부부가 10년째 하갈을 통해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무려 15년을 더 뼈저리게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25년이었을까요? 저는 이 긴 시간이 단순한 형벌이나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을 빚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의 도가니였습니다. 실패도 훈련의 일부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 스스로 저지른 하갈 프로젝트의 뼈아픈 실수, 가정 내의 갈등을 수습해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성품, 신앙의 그릇 자체가 깎이고 다듬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스라엘했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상처들조차도 이 두 사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했던 과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밑바닥의 갈등까지 겪어본 후에야 비로소 참된 기다림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혼란조차도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는 말씀은 상당히 깊이 있는 문학적, 신학적 통찰이네요. 확실히 성경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실수조차도 품어내며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특징이 있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변화된 것은 그들의 하갈 프로젝트라는 치열한 시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치명적인 실수와 가정의 분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절대자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실패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실패가 불확실성을 견디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인간적인 몸부림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자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분석할 때 인간의 한계와 실존적 고뇌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텍스트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교훈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대안들이 유혹합니까? 기다려도 소용없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남들도 다 이렇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해결한다. 사례에게 속삭였던 당대 문화의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현실적인 타협의 목소리들이죠.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권을 쥐려는 교만과 조급함을 버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묵묵히 신실함을 연습하며 주권자를 기다릴 때 비로소 백세에 얻은 이삭처럼 온전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해석적 무게중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경외를 표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저는 극심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내던져진 인간이 취하는 그 절박하고 이성적인 선택들을 단지 오만함이나 조급함으로 답작하게 재단하는 것에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 부분은 평행선이군요. 네. 10년 동안 현실은 지독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공백 속에서 사레와 아브람은 당대 문화가 허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를 동원해 어떻게든 약속에 가닿으려 발버둥쳤습니다. 비록 그것이 성경에 제시하는 완벽한 정답에서 빗나갔고 아픈 상처를 남겼을지언정 저는 그들의 선택 속에서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신의 뜻을 이루어 보려 했던 인간의 치열한 땀방울을 봅니다. 치열한 땀방울. 흔들림 없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넘어지고 부서지면서도 끝내 약속이라는 무대 위를 떠나지 않고 치열하게 부딪혀가는 그 실존적 흔적 자체를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의 한 단면으로 끌어안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 성경이라는 오래된 텍스트가 얼마나 깊고 역동적인 인간 이해를 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10년의 철저한 침묵과 생물학적 사망 선고 앞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처절하고도 합리적인 주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팽팽한 긴장감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는 정해진 승자가 없을 것입니다. 텍스트는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신탁기금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들은 은행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간다고 해서 온전히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과 불확실성 앞에서 여러분은 당대의 가장 합리적인 도구를 들고 능동적으로 길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끝이랄 수 없는 그 지독한 기다림의 과정을 끝내 쉰내하며 인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놓인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복잡한 텍스트의 이면을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